할렐루야. 우리 금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금요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주일날하고는 참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아빠가 너랑 약속한다, 내가 당신하고 약속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약속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조금 스티키한 퀘스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과연 사람이 사람과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답을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 사람과 과연 약속이 가능한지, 이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분 있나요? 이게 철학적으로는 나름대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지휘자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지휘자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이거 같이 해요 라고 약속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약속이라는 게, 만약에 제가 우리 내일 꼭 보자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약속을 우리가 말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확증 짓는 데는 반드시 자신의 미래와 그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어떤 분한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반드시, 어떤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반드시 내가 하이어 해줄게, 내가 꼭 당신을 취직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만약에 확실하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일까지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그 회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자, 근데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그 회사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과연 아빠가 다 해줄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아빠가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미래를 알 수 없고요, 상황을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약속한다라는 말 대신은, 실상은 엄밀히 따지면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짐한다. 내가 다짐해서 그 일이 I wish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 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사장이에요, 내가 수억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여해 준다고 그랬지만 내일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는 내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시 하나가 있는데, 그 시가 뭐라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시예요. 그래서 니체의 약속이라는 시인데,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자는 자신의 힘에 버겨운 약속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도, 사실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약속한다는 그 말도 실상은 가능하지 않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힘에 버겨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왜? 그 약속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제가 주례 전문이잖아요. 주례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쓴 것 같습니다. 주례를 서면 두 사람의 그 이글이글 거리는 눈이 보여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머리가 팥뿌리가 될도록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예 하고 막 떠나가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또 아멘 하고 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약속이에요. 뭐죠?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개런티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끼리 하는 말들은 약속이 아니에요. 뭐예요? 다짐입니다. 그래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이렇게 할게요. 내가 열정적으로 당신을 사랑할게요. 내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I guarantee, 내가 약속할 테니까 이거 해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안다면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참 많은 약속을 하죠. 아빠가 이거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가딩 해줄게,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외에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짐하며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내 자신을 약속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말로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지만 내가 건강이 허락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길을 가다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내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지고 약속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가 중간에 개입해 두셔야 됩니다.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그 약속의 증표로 거기다가 단을 쌓고, 야곱이 단 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해. 아무리 내가 열정이 넘치고, 아무리 나에게 뭐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고, 아무리 나에게 확실한 잡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시작하는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예요? 돌단을 쌓은 겁니다. 왜? 당신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붙잡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정말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들을 떠나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이들에게 주어져야 될 거는 네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에게 개런티를 주고 실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이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불과 우리 9절 이전에까지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비춤을 받고 너희가 이곳에서 배교하면 너희들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워닝하셨습니다. 너희들 한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거기서 떠나간 자들은 절대로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고 경고하신 주님이 이제는 끝까지 버틴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네 믿음을 보겠냐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끝까지 버티고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한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인생도 보면요, 멋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인생에 잠깐 뭐 20대 때 총각이었을 때 처녀였을 때 막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프로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오늘 주님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미 섬겼던 것들, 즉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을 섬겼던, 약한 자들을 섬겼던, 부족하고 가난한 자를 섬겼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또 뭐예요? 이제도 섬기는 것, 지금 섬기는 것도, 즉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서빙하는, 섬기는 그것들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 없고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사실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입을 그냥 싹 닫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to be served, 항상 섬김만 받아요. 섬김만 받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그 칭찬받는 그곳에만 앉아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뭐예요? 결국에는 to serve가 아니라 to be served,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 앉았더니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섬김받는 사람이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섬겼던 것, 그리고 앞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지금 섬기는 것, 그것들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주님은 손해보는 장사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걸 기억해요? 섭섭했던 것, 나한테 잘못한 것, 이런 거는 절대 안 까먹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한마디라도 해야 돼. 언젠가는 갚아야 돼요. 언젠가는 이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한 그 더러운 부분들, 너희들이 어처구니 없이 저지른 그 죄악들 가운데서 회개한 부분들은 내가 다 눈같이 희게 하고 그것들을 다 들어서 바다에다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그 조그만 것들,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은 주님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내가 우리 집사님이 봉사하신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한다는 것이 별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켜버리고 그리고 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러분, 우리 복되고 값진 인생 뭐예요? 사람들은 못 보고 주님만 볼 수 있는 게 많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그런 많은 비밀들이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뭐 하나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야, 목사님 대단하세요 하면은 나중에 저한테 무슨 상급이 주님 앞에 있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정말 왼손이 모르게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했던 그 섬김을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이 미소 짓고 계시고, 야,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주님 앞에서의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많고 아름다운 섬김이 주님 앞에서 저런 아름다운 잊혀지지 않는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교회 와보고 또 토요일 날 같은 날 오고 주일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우리 교회 얼마나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까? 정말 그 낮 시간에 와갖고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음식하시고 주차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는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는 다니면서 그래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요.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허락한다면 뭐 카드라도 하나 써서 고맙다는 말씀을 표해야 하고 싶지만 그거 다 할 수도 없고요, 그 다니면서 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그것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막 기억되는 것들이 많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보면요, 저렇게 섬기고 하는 저 일들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짐해야 될까요?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저기 보면 동일한 부지런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일이라는 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일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일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거 좀 나눠서 한 5사람이 하면 딱 좋겠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다 해요. 꼭 보면 그래요. 꼭 보면은 한 사람이 한 5개 일을 하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만약에 성도가 5,000명이라고 그러면 5,000명의 성도들이 정말 제자가 돼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00명, 딱 일하는 사람 300명이 성화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꽃도 하고 식당에도 가 있고, 가보면은 봉사도 하고 있고 주차장에도 가 있고 선생님도 하고 있고 거기다 또 목자도 하고 있고, 그분이 또 선교도 가고, 그분이 또 나중에 우리 목회자들을 사주는 것도 하고, 결국 보면 한 사람이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그 캠페인이 뭡니까? 제발 1인 1사역 좀 합시다. 그거 좀 나눠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좀 일 좀 합시다라고 스프레드아웃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한가한 분들은 없습니다. 한가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은퇴하신 분들도 바쁜 분들이 더 열심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부지런하게 정말 여기저기를 탈치면서, 그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 섬김을 다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풍성함대로 끝까지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보면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저렇게 그냥 하루 종일 일하시고 여기 나와가지고 또 잠깐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고, 그 토요일 하루 쉬는 날 또 가서 또 일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에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시켜서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축복들, 그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다. 다 기억하고 계신대잖아요. 다 보고 계신대잖아요. 다 알고 내가 다 적어놓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소자에게라도 물 하나, 내가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채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리스트들이, 수없이 많은 자들이 내가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수없이 많은 자들이 저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같이 빛났다, 저분의 그 귀한 섬김과 겸손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잠깐 그 연수를 하러 LA에 잠깐 다녀왔어요. 갔는데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시간이 정말 단 1시간도 제대로 시간이 없었는데 한 분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예전에 살던 작은 동네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분이에요. 그 집안이 전체가 다, 아주 그냥 집안 전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분인데, 그 많은 목사님 만나야 될 분들도 있고, 뭐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가서 좀 뭔가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좀 가서 관찰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분 딱 1시간을 비워놓고 가서 그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 뭐예요? 그 섬김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를 섬기시죠? 여러분은 그냥 후투후투 넘어가 버리지만 그 섬김을 받은 자는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가면 꼭 보고 싶고, 가서 감사하고 싶고, 가서 그냥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 인간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죽하셨으면 주님이 이 중요한 히브리서 6장에서 이제 앞으로 멜기세덱,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섬김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그거 챙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기억만 하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 너 잘한다, 너 그래 죽도록 충성하다가 네 인생 그렇게 끝나라고 주님이 아주 야속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또 다른 주님의 약속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 보면은 주님이요,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섬김을 내가 다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blessed and blessed, 복주고 복주며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저 말에 빙점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맹세란 거는 누구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껍빛하면 뭐라고 해요?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맹세한다. 그 말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더 큰 존재 앞에서 맹세하는 거지, 자기보다 바보 같은 사람, 더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은 맹세를 하셔도 안 되는 분이고 하실 수도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개런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오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을까 봐 내가 나한테 맹세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내가 나한테 맹세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맹세예요? 반드시, 그냥도 아닙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두 번 말씀하고. 왜? 의심할까 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스토리를 몰입으로 해서 저기에 갖다 놓고 주님이 섬기는 그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원로 목사님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혁주의라는 거는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제 뜨거운 그런 거 아니고, 거기는 뭐냐면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거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뭐예요?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 고난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 그래서 그쪽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복 받아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 건데 우리 스스로, 그래서 거기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도 그런 얘기를 아주 설교 때 일절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부흥사도 오면 막 축복을 받으십시오, 막 복 받으십시오,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얘기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하나 기억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복 주고 이런 거 기복신앙이라고 내가 뭐라고 하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40년을 목회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더라라고 그냥 전체적인 자기의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인 저도 다니면서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거기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곳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나부터도 올라옵니까? 저분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잠깐이라도 축복하게 되고 잠깐이라도 손을 만지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도 잊지 않고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죽 안 믿으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고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다시 번성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여기저기로 나눠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섬길 때 또 하나를 주셔서 그 섬김이 이제는 2개가 되고 3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치 큰 채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선교단체도 저번에 한번 약간 얘기한 것처럼 이 헌금을 받으면 자기가 쓰는 건 한정돼 있지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절제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필요한 돈이 700불이면 700불 이상으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1300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잔머리를 쓰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지금 700불만 필요한데 1300불이 거의 2배나 되는 돈이 들어오니까 저 돈을 어디다 좀 모아놨다가 이거 나를 위해서 써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그 들어온 재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비록 다 쓰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하시게끔, 필리핀에서 온 친구들, 저기 브라질에서 온 친구들,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겠어요?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비결은 뭘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저 교회가 진짜 장자교회라고 할 때는 그 장자라는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이 맏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맏아들이 나이가 많아서 맏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도 우리 형님이 최고다. 그래도 힘들 때는 우리 형님밖에 없네. 그 형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가장 많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냥 기회만 된다면 여기 이제 다 재직들이니까 헌금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어려운데 그냥 다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뉴욕에 우리 교회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절대로 그 나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그 선택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정말 그 완악한 사람들, 그 나쁜 깡패들도 애 낳고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애 먹이려고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그 축복들을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셔서 너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네 주변의 모든 자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 버틸 수도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고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입이 또 이만큼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난 이렇게 사냐라고 입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담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뭐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테이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떠난 군대 간 남자친구를 끝까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반드시 돌아오면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상상합니다. 가서 저거 고무신 내가 안 거꾸로 신으면 그거 저 워커를 거꾸로 신을 것 같아 하면서 자기 혼자 상상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잠깐 되지 않으면 왜 이러시냐, 왜 이게 안 되냐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옆에서 보면, 저도 목회자지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주님이 그냥 지금 당장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주님이 저기도 지금 그냥 확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와서 기도만 한번 하면 다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귀하고 귀한 약속을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예요? 영어로 앵커 뭐예요? 큰 그 정말, 제가 거제도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에 조선소가 2개 있습니다. 현대조선소, 대우조선소 2개가 있어서 그 큰 배들이 있어요. 그 큰 배들이 있으면요, 그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를 내려요? 예, 닷을 내립니다. 쭉 닷을 하나. 참 신기하죠. 그 수백만 톤의 배가 그 조그만 닷 하나가 딱 떨어지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 딱 자리를 지켜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은 흔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오면 막 흔들립니다.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우리가 본 작은 것도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게 돼 있고,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다 무너져서 우리 자신은 흔들리나, 저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 이 소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이 닷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절망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상처받을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뭐예요? 그 영혼의 닻을 딱 내려놓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약속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은 결단코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참 웃긴 광고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광고였는데, 그 보험회사 광고가 그 광고 찍고 보험도 잘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욕도 많이 드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험 광고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요. 이게 무슨 광고였냐면 종신건강보험이라고 그러죠. 종합보험 같은 거. 어떤 분이 그 보험을 들었는데 한 번 딱 내고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셔갖고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의사셨는데 200몇만 원짜리 보험을 매달 막 그렇게 큰 보험을 들었는데 한 번 딱 내고 그 다음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 고민합니다. 10억을 줘야 되는데 10억을 이거를 줄 것이냐 아니면 소송을 해서 좀 줄일 것이냐 하다가, 통 크게 주자, 대신 이거를 광고로 사용하자. 그래갖고 10억을 주고 그거를 광고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엄마랑 딸만 있는 그 집에 광고가 시작되면서 이럽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보험회사가 뭐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험회사의 광고는 굉장히 어필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요? 10억을 줬잖아요. 아빠가 죽고 나서 10억을 줬으니까 얼마나 큰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인간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이렇게 돈을 줄 수는 있으나 그 마지막, 저 영혼의 닷을 내리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의 닷,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6장 20절에 아주 그냥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리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회장 안에 있던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약속들을 약속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약속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사람은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교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주님의 품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 약속의 축복이 끝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수고들, 억울하게 그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봉투 하나 적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내가 다 보고 기억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 그것을 알고 반드시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놓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 금요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개인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잡기는 힘들 수 있어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곳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저 약속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해서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인생을 향해서 그것이 모든 것인 양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잠깐 멈춰 서십시오. 당신에게 진정한 약속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킨즈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영혼의 닷과 같은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킨즈하는 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교회, 하나님 앞에 모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